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룻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삿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족보라는 게 다 있죠. 제 보는 김해김씨 경파입니다. 제가 27대 손, 경파 27대 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름이 족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족보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다르게 족보 있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족보가 실제로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부터 족보가 가정마다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족보가 있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에도.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 왕들의 그런 족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대부가의 양반들이 이제 족보를 그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양반의 좀 지위를 좀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적자들의 그런 자리를 이렇게 넘보는 일들이 많았고 또 평민들이 자꾸만 이렇게 양반들의 그런 자리를 자꾸랑 넘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양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족보라는 걸 만들어서 절대 우리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도대체 우리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족보를 만들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족보를 만들었고 또 조선시대 때는 또 당파 싸움이 또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세력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족보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족보들이 나오고 있죠. 족보. 어디에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성경 어디에 족보가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와 있고 왕들의 족보이죠.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족보가 2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에도 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이제 유다의 아들이었던 베레스의 족보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룻기가 끝나는 이 마당에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가? 대부분 여러분 다른 족보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룻기는 희한하게도 모든 이야기가 다 마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룻기라는 이 책은 텅 빈 인생을 살고 있던 어떤 두 여인이 이 보아스라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냥 어떤 한 여인이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사실은 룻기는 어디에서 끝나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7절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맞죠.
나오미가 한 아이를 품에 품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룻기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한 여인이, 그냥 텅 빈 인생을 살던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18절부터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룻기라는 이 이야기는, 이 책은 단순히 어떤 한 가정에 그냥 가족이 그냥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사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룻기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무엘상을 보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무시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쓰고 있는 이 패턴에서 갑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룻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바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룻기라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룻기라는 이야기와 이 다윗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체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족보가, 마지막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자. 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베레스의 계보는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 베레스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바로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족보 이야기 앞에 그리고라는 이야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가? 왜 거기에 있는가?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베레스의 이 족보는 단독적인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족보가 아니라 룻기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족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룻기 이전의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바로 두 개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족보와 이 룻기의 이 족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슬 잠이 오시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이제 깨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어떤 족보인가? 여러분 먼저 한번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는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아담의 족보예요. 자, 아담의 족보인데 이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냐면 노아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세해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족보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10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몇 사람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자, 이 족보는 셈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죠. 자, 셈으로 시작하여서 이 족보는 누구에게서 끝나냐면 아브라함으로 이 족보가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몇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이 족보에도 10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몇 사람이요? 10사람.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보았던 룻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에도 보면은 오늘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면서 18절부터 쭉 시작되어지는데 누구로 끝나냐면 바로 다윗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몇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몇 사람이 등장할까요? 생각하시기에 10사람일 것 같죠. 세 보시면 딱 10사람이 나옵니다. 자, 희한하죠. 창세기 5장, 11장, 그리고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수가 다 몇 사람들이냐면 10사람. 다시 말하면 10대, 10대의 그런 족보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10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10 하면. 그러면 7 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서 7과 같이 10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에 10이라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좀 이렇게 조작하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족보일 것 같으세요? 성경이니까 조작이라는 말을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불경스럽고 그러면 뭔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를 맞추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연인 것 같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숫자를 맞추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완전한 족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육적인 그런 혈통대로 사람들의 그런 수를 다 넣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좀 뺐을까요? 성경은 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막 갈등이 생기시죠. 예. 뺐어요. 어떤 사람을 뺐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족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10대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들의 그런 육적인 어떤 혈통들을 이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혈통, 믿음의 혈통,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10대로 끝나는 이런 족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또 어떤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런 족보를 보면은 가장 먼저 어디에 이들이 먼저 이게 눈길이 가게 되냐면 대체 7번째에 누가 있지? 그리고 10번째에 누가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7번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수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이 사람 역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7번째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7번째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7번째에 있습니까? 네? 보아스가 7번째 있죠.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에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바로 7번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못 따라오시면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또 꿈나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벳은 룻이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족보에는 보아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루시의 아니면 룻의 죽은 남편인 이 말론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 설교를 다 잘 안 들으셨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기업 물을 자의 아기가 아니라 누구의 아기가 된다 그랬어요? 죽은 내 남편의 아기가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래대로라면 혈통적으로 보면은 저 보아스의 일곱 번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면 보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인 누구? 말론의 이름이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면 21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았고 말론이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것이 이야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거기다 두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혈통 중심의 그런 어떤 혈통 중심의 그 족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족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삭의 장남은 누구입니까? 예서. 대답 안 하기로 막 작정을 하셨어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 이삭의 장남은 누구냐면 바로 예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혈통적인 그런 어떤 족보로 따지자면 원래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예서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가죠. 왜 여러분 이것이 바뀝니까? 예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과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이름을 넣습니까? 야곱을 넣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의 또 장남은 누구입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누구더라?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 혈통적인, 육체의 혈통의 그런 어떤 족보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예서를 낳고 하면서 또 야곱이 또 누구를 낳아야 되냐면, 르우벤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르우벤 대신에 누가 나와요?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역시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 야곱, 유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누가 계승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누구 이름을 넣습니까? 바로 유다라는 이름을 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육적인 어떤 혈통을 잇는 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혈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누가 영적인 그런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그런 어떤 육적인 자녀들을 주셨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피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그런 혈통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혈통으로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하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길러야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구역 신방을 했습니다. 13개의 구역을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거의 각 구역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수를 세보니까는 정확하게 수를 제가 세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미혼이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지라도요, 그 자녀가 비록 내 육체적인 어떤 족보에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족보, 믿음의 족보, 그 영적인 족보에 우리 아이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도전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애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애들에게 열심히 내가 권면을 했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부모님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일주일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개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그런 어떤 족보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라. 네, 나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라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대의 이 족보는 몇 번째와 몇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7번째와 10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마지막 10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10번째.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의 10번째는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베레스의 이 족보에는 10번째 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냐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범죄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바로 10번째 있었던 바로 이 노아와 아브람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런 영적인 시대를 마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가 관영하던 시대였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10번째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인류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죄를 범하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그런 교만한 죄까지 이들이 범죄하고 있었을 때였죠. 우상이 범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 오늘 우리가 봤던 룻기 10번째 사람, 이 다윗은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사사시대에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 있으죠.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사사시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같은 지파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레인들은 성전을 떠나서 먹을 곳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서 돈을 벌러 다니고, 그래서 성막은 풀이 자라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그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400년이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번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 10번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감하시고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 족보의 10번째에 나와 있는 그런 10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사사기와 같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제가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요, 벌써 그런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10번째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시골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 집사님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이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을 사람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이분은 믿음의 그런 1세대를 이루시면서 믿음을 지켜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10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집사님은 믿지 않는 집안에 이제 시집을 왔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른대. 핍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살아오시다가 지금은 자녀들도 복음화시키고 남편도 교회를 가게 했고 또 시어머니까지 전도하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10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 몇 푼에, 단 몇십만 원에 그냥 팔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 성인 인구들이, 기독교인들이 약 600만에서 700만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가 지금 약 15%,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부 이하 이 어린 학생들의 그런 기독교 복음화율을 이 통계를 내봤더니 3.9%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밑으로 우리 아이들이 100명 중에 오직 4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계대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교회 전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도,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 못지않게 그렇게 절망적인 시대였고 불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10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번째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번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10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룻기 앞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룻기 앞에 어떤 책이 나오죠? 사사기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심판을 또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또 평화를 누리다가 또 이들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또 이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또 회개를 합니다. 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었던 것이 어떤 시대였다고요?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마치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런 백성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사무엘 상이죠. 여러분, 사무엘 상 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면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어지냐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한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사무엘의 그런 이스라엘의 때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 사무엘의 그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룻기라는 책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가장 절망적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가장 부흥하는 나라로 바뀌어졌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룻기에 그 비결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나라가 어떻게 가장 부흥하는 나라로 바뀌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 룻기의 주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이었던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 나오미를 다시 풍족한 그런 삶의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가장 부흥하는 나라,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나오미처럼 정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사치스러울 정도로 정말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삶을,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다시 결혼식장과 같이 다시 기쁨의 그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룻과 같은 사람,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오미와 같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룻과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품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오늘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 성수 시온교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비결,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품고 오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절망하고 있는 그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 그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수 시온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 오늘 이 민족을 살리고 성수동을 살리는 그런 오늘날의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